같이 복음이 잘하는 사람들, 복음이 잘하는 사람, 복음이 잘하는 사람들, 복음이 잘하는 사람, 복음이 잘한대요. 무슨 말인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 바울은 복음이 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정말 복음이 놀랍게 잘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다가 이 사람이 복음이 놀랍게 자랐어요. 그리고 다 같이 디모데는 맨 처음에 바울이 여행을 하다가 조그만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성실해 보이니까 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영적 아들 삼았어요. 데려다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 바울의 형제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정말 목회를 잘 감당했던 디모데. 이 사람은 복음이 놀랍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지금 디모데가 다 같이 골로새는 요새 이름 같고 골로새는 얼로 새는 것 같은데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골로새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정말 놀라운 게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가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빌립보 교인이었어요. 빌립보 교인이 바울에게 은혜 받고 골로새 지역에 친척을 만나러 갔는지 친구 만나러 갔는지 그냥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그들을 돌보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인이 개척한 교회. 그 사람의 이름이 다시 에바브라가 그렇게 빌립보 교인인데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가 빌립보 교인이 가가지고 세웠어요. 에바브라도 복음이 잘한 사람. 그래서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을 보면은 성도들 곧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성도들과 and로 나와 있고 원어도 보면은 그리스어가 카이라고 and란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성도고 신실한 형제는 또 조금 다른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성도가 있고 신실한 형제들이 있고 뭐 남자만 신실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린 다 형제들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늘에는 우린 다 똑같이 천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하늘에는 없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말한 거니까 자매님들은 이거 성차별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같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요. 은혜는 뭘 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거저 받는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이제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은혜가 오는데 은혜는 5가지가 와요. 몇 가지가 온다고요? 5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시간에 우리가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죄를 전부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땅에 땅 한 평 가지려고 해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이 시내의 땅 한 평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천국을 그냥 소유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다 같이 은혜. 은혜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믿으면 은혜는 그냥 오는데,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웃과도 이제는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내 마음에도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강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으로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은혜가 점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건데, 은혜가 하늘에서 조금 있고 크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예비되어 있고 은혜는 다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수록, 믿을수록 은혜는 커진다. 은혜가 커지면 평강이 커지고,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얻으려고 막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은혜를 얻으려고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 때, 믿을 때에 저절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오면은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바울은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말이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죄인들인데.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뭐가 감사하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자기의 제자가 나가서 세운 교회, 자기의 교인이 나가서 세운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믿음이 충만하대, 사랑이 충만하대.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날 위해 죽으신 분. 날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며칠 전에 신문 보다가 그런 걸 봤어요. 요즘에 한국에는 효도 계약서가 유행한대요.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근데 이게 한국은 분위기가 그래요. 한국은 자식들에게 집을 줘야 돼요. 땅을 주고 건물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뭘 담보를 잡혀가지고 뭘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분위기가 전부 자식들에게 뭘 해주는 분위기 때문에 제 친구도 자기 집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기면서 애를 갖다 이렇게 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은 애들이 다 그냥 애들이 알아서 산다. 그러니까 나보고 아이고 신목사 복 받은 거야. 난 자식이 셋이야. 다 해줘야 돼. 이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면 나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나도 안 해주고 싶은데 안 해줄 수가 없어. 셋 다 해주고 나면은 늙어서 진짜 대책이 없어. 한국은 나라에서 무슨 웰페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진짜 대책이 없는데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 이거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해주다 보니까 늙어가지고 잘 안 해주니까 효도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드린다. 또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와서 한 번 오면 10시간 있다가 간다. 왔다 그냥 싹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적었더라고. 그것도. 그리고 쫙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판단해서 뭐가 안 될 때는 그거를 갖다가 계약이 무효가 되며 다시 반납하고 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그거를 자식이 불이행한다고 재판정에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 이거 불이행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려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데,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긴데, 우리 한국 속담에 오죽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래. 오죽하면. 진짜 세상에 살다 보면 진짜 믿을 사람 없고, 여러분 자식 믿을 만합니까?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아멘 하시고, 부부지간에 믿을 만합니까? 그럼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실상은 많이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그거 복 받은 건데, 또 미국 사는 거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진짜 늙어서 대책이 없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 믿는 것.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 내 동역자가, 내 동업자가 날 위해 죽기까지 합니까? 내 형제가 날 위해 죽기까지 합니까?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을 이제 기증하면은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 신장을 기증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누가 검사를 할까? 근데 이제 다 검사의 자원을 잘 안 하더래. 그래서 우리 그러면 통성기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 그렇게 우리 하도록 하자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제 사람이 기도는 하고 발론티어로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새털을 날려가지고 이 새털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이 하도록 하자고. 그래서 새털을 날렸더니 사람들이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막 불더래 이렇게. 절로 가라고. 하여튼 무슨 얘기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신 분이에요. 다시 사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왜 가셨느냐?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지만 믿음은 그냥 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는 계명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새 계명을 하나만 딱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끼리 먼저 사랑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인사하는 자하고 인사하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인사하면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른 게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우리는 우리와 좀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와 많이 다르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이에요. 우린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절 말씀, 아까 그 본문, 그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너희가 서로,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성도는요 다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일 수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끼리, 사진 찍는 사람끼리, 등산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여긴 정말 여러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데, 그러니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중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볼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많으니까 그것이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해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의 자매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죠. 좀 달라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정말 사랑할 때, 저들은 왜 저렇게 하지? 저들은 왜 저렇게 하지? 왜 그렇게 우리와 다르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네? 진짜 변했네? 그러면 그분들도 예수를 믿고 싶은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나 싫어해? 나도 싫어해. 나 미워해? 나도 미워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나도 그렇게 해. 그러면 그건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달라도 사랑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동정을 해라. 불쌍히 여겨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고 또 말씀하세요.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철부지 때는, 모를 때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자라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개인마다 가정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죄인들끼리 사는 세상, 율법의 저주가 충만한 세상. 이 세상에는 물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정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는데 겸손해라. 불쌍히 여긴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 우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욕을 심고 악을 심으면은 욕을 거두고 악을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악하게 대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그렇게 맞장구 치지 말고 도리어 뭘 빌어라?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복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복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복은 좀 다른 거예요. 돈이 많아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정말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누어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을 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들게 하고 욕을 하고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지금 바울은 너희들의 믿음이 감사하고 사랑이 감사하고 이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하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의 소망을 쌓아뒀다는 얘기는 이것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하늘에 어떻게 소망을 쌓아둬요?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쌓아둬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뭐 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 갈 때 다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지고는 못 가지만은 붙이고 갈 수 있어요. 붙이고. 어떻게 붙이느냐?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물을 드리고 나의 은사와 재능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봉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헌금한다 그 말이에요. 선교한다 그 말이에요.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잠깐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멘. 너희들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많은 사람은 땅에다가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그래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무언가 땅에 자꾸 쌓아두려고 그래요. 거기는 좀이 있다. 거기는 동록이 있다. 좀은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자연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동록은 화학작용이 나타나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또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권이 또 그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재산이 또 축인할 수도 있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도둑은 대개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도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빼가지고 간대요. 틈만 나면 다 빼가지고 간대요. 다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고, 쌓아둔 거는 전부 네 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 내 거를 위해서 내 어카운트에 쌓여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6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왔어요. 바울은 자기가 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전한 것.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어떻게 모든 죄를 다 용서받냐? 어떻게 천국 자녀가 되냐? 어떻게 영생을 얻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냐? 이거 진짜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은혜가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믿음이 자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날 위해 죽으신 분인데,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분인데, 그래,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사람은 죄인들인데, 그래,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니까 천국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봉사한 거 내가 다 가져간다. 아멘. 내가 헌신한 거 다 가져간다. 아멘. 내가 선교한 거 전도한 거 다 가져가는데, 심은 거에 하나님은 100배로 1000배로 주신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자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자라는 성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은혜는 뭘 우리가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생겼어요. 난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죽어도 괜찮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너무 감사하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